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홀대, 냉대, 환대하는 이유. 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발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미국 얘기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 쉐인 아이들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최근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미국 교회가 처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만 목사님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매년 4,000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매일 3,500명, 매년이 아니라요. 매일 3,500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루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회중석,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강단, 목회자에게서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냉대하고 홀대하는 교회는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그냥 앉아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냉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더 강조를 했는데 목회자 자신은 열정으로 당신을 불태우라. 그러면 당신이 불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목회자라서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불타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 자신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열정이 불타는 모습 때문에 몰려오는가? 몰려올 수 있을 만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분명히 저는 없었던 사람이고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제 안에 열정이 뒤늦게 불꽃이 지금 일고 있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만 목사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전자레인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이 넘지 말아야 되고 기도는 슬쩍하고 말아야 되고 예배는 대중들을 즐겁게 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처럼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또 예배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사실 그래요. 처음 교회 온 분들이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초신자인데 아직 신앙적인 부분 잘 모르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한 분이 가서. 예.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여러분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이상 사실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든지 그러면 어렵죠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예배를 시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한 80-90%가 직장인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들고 얼마나 보시겠어요. 물론 열심히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서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한 끼를 걸르면서라도 봐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9시가 출근 시간인데 7시 반에 가가지고 1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묵상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하죠. 그것 자체만으로 귀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볼 때는 어렵죠. 믿음이 없는데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 잘 모르겠는데 이 찬양에 감동도 없는데 찬양을 20분 30분을 부른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갔는데 단양사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목탁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불가라 그래요? 네, 불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신앙이 있을 때 우리 매형이 하도 꼬셔가지고 가자고 거기 기어코 가자 그래서 제가 운전까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경험이 제가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앉아져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직장인이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이 집중해서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맛을 보지 않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짜장면 맛이나 여러분이 처음 먹어보는 과일 맛을 설명할 때 이거 뭐하고 비슷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더 밀도 있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쫓아오시면 아침 교회에서 신앙을 제대로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1시간 반이 안 와갖고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에 여러분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눈동자 때문에 막 오늘 메시지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냉대하거나 홀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어떤 한 분의 눈빛도 내가 냉대하거나 홀대하는 느낌을 전혀 주질 않아요. 이런 적 제가 처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목회 10년 만에 처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현재의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가 줄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고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재미있고 흥이 나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고 집중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그 말을 하면 집중이 되죠. 여러분이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하면 집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거든요. 악한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악한 길이냐 선한 길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이 말하죠. 이미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안에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여기는 불편하다. 그건 악한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하게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불편하게 합니다. 아, 기분이 왜 이러지? 내가 오려고 했던데 왔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 거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떠나야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구를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경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여기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구하면 구한다 이런 말은요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카스가 아니고 바카시. 근데 바카시라는 말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리더들하고는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추구하고라는 헬라어의 말과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바카시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어쩔 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사냥감에 집중하여 쫓듯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는 거예요. 바카시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찾고 구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게 바카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려는 거예요. 개념을 아시겠어요? 자, 그 개념이 안 떠오르는 분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이게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저희도 잊어버렸고요. 명동에서. 저는 말고 아내가. 근데 죄송해요.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찾았으니까 지금 20살 됐죠. 찾았으니까 20살이 됐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애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사색이 되죠. 하얗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찾는 거야. 그때 뭘 생각하겠어요? 친구하고 약속을 생각하겠어요? 은행 갈 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서류 제출할 중요한 그런 거 생각할까요? 전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래요? 집중해서 아이를 찾는데 뛰어다니죠. 그리고 빨리빨리 머리를 돌리겠죠.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안내 방송을 해달라고 그러겠다.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안내 방송 했으니까 나올 거야 이제.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어요. 또 돌아다니죠. 또 찾죠. 그게 뭐예요? 바로 바카시예요. 이제 개념이 더 정확하게 들리세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아이 잃어버렸는데 내 아이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야. 제 진정성이 있다. 제가 나를 찾는 거는 진짜 지 마음 중심이구나. 그러면 찾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가정 환경이 바뀌고 사회 환경이 바뀌고, 네? 우리 국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계 열방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바카시를 하면 돼요. 바카시. 근데 이 바카시를 오늘 제목의 표현대로 바꾼다면은 뭐냐? 환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죠? 이름이 청바지를, 네? 변진섭이 뭐예요? 제목이? 네? 희망사항. 그럼 거기 보면 좀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어 넘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죠? 청바지를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계속.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바쁠 때 전화하면 그래도 어때요? 반갑게 받아요? 고소진 집사님, 김현옥 자매님이 막 기계 돌리고 있는데 전화 오면 바쁠 때 반갑게 받아요? 오, 여보, 반가워. 잠깐 스톱. 끄고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한참 업무 중이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소진아, 나한테 귀를 기울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멈추고 마음을 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언제 봐도 제가 가끔 정말 환영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언제든지 찾아와. 괜찮아. 새벽도 밤이고 괜찮아. 너 오면 내가 언제든지 환영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찾아오고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오면 제가 모른 척해요.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되니까, 회중한테. 근데 애가 오면 제가 거의 그냥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문 열고 나가서 누가 왔냐? 환대, 웰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환대하는 마음이. 자,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서 이 바카시를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존중하는 존대, 이런 존대하고 환대하는 태도가 있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설교 준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재정이 이제 말랐을 때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그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진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영적 목마름이 있어 왔고 영원한 생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집중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순간에 구하지 않고 또 그때 되면 다른 것을 찾고 세상의 유혹이 오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타협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바쁘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다. 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세상사에서 생겼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홀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무력해져요. 목회자로서. 그때 가장 목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날 문화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언제든 환영하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환대인데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절대 우리가 피자 먹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피자집 들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여기 써 있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돈 찾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까다로운 절차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다시 신약에도 요구하셨겠죠. 너희 절차를 밟아서 나를 와야지. 어떤 분 그래요. 담임 목사님 뵈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만나줘요. 그리고 그분 간 다음에 혼나요. 비서가. 뭐 하는 거야?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혼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이나 비서선에서 성도들이 끝나요. 담임 목사님 뵙기가 어렵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안 그렇죠? 혹시 그런 분 제가 오늘 만나드릴게요. 저녁에 따로 시간 보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절차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나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거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대통령보다 더 힘든 분 아니에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상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절차를 다 정리하고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열고 계시는데 단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진짜 만날 마음이 너에게 있냐? 그런 마음을 갖고 날 찾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해지는 관계까지 가는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소수의 사람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 소수가 아침교회 성도들이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자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회개를 통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행복한 건요. 회개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유쾌함이 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쾌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 증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증상을 보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깊은 시원함이 와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시원함이에요. 오늘 바카스 얘기를 몇 번 하지만 바카스 10병을 먹어도 이렇게 시원하진 않아. 아니면 여러분이 한참 덥고 운동하고 말이죠. 운동하고 나서 얼음에 얼린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셔도 이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그 회개를 제대로 하면 이런 유쾌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죠. 이러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는 옵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는 다시 신선해지는,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이유야 어떠하든 진실로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장애를 놓는다면 여러분 그 죄도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까지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이런 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죄, 하나님하고 가는데 막힘이 되는 어떤 장애물도 다 털어놔야 돼요. 그게 장애물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그것까지도 털어놓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를 많이 믿고 오래 믿고 더 깊이 믿으면 더 작은 것도 보여요. 더 작은 것도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더 진해지는 과정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큰 바위 정도 돼야 이게 보이던데요. 그럼 이제 아직 먼 거예요. 바위도 안 보이신다고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갈 길이 먼 거죠.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죄에 굴복하는 건 죄입니다. 죄의 문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깨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환영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격려하죠.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도록 하는 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시험에 대해서 극복된 거를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죄로 향하여 있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여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피할 길을 들어선 거죠. 죄로부터 돌아서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거나 누군지를 계속 알아보려고 그랬겠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드러난 적대 세력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별로 즐겁게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초대했을까? 어떤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율법에 대한 열심? 예수 선생님이 랍비 예수가 탁월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들으려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선지자냐 아니냐,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일까요? 하여간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했습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불편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초대되지 않은 여인이 하나 들어온 거죠. 이 진지한 분위기의 식탁에 여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눈이 확 들어갔겠죠? 그 여자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냉대받기에 족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을 알고 들어와서는 예수님 뒤편에 서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기에 다시 앉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준비해온 향유, 대개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할 때는 시집갈 미천으로 준비했거든요. 비싼 거예요. 여기 감람유도 나오고 향유도 나오는데 감람유는 싼 거,
향료는 비싼 거, 많이 값비싸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다 보통 기름을 붓게 돼 있는데 머리에 안 붓고 어디에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죠. 발에 붓고 뭐로 닦아요? 가져온 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발에.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하고 이 사람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에 적지 않은 문제. 왜 문제일까요? 부정한 일을 했던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예수 선생께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거룩한 자와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걸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죠. 예수님 뒤편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여인은 이제는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발에 붓는 향유,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의 행동,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하고 저렇게까지 접촉한 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수님하고 저 여인하고 좋지 못한 관계가 있었을 거다. 무식한 거죠. 알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47절 말씀은 여인의 행위는 그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이미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이 그럴 권한이 있는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위는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48절을 보면 48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완료형 시제예요. 완료형 동사거든요. 완료형 동사라는 얘기는 여인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행위가 이미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녀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행동의 증거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웰컴,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는 거죠.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사람들에게 도무지 인정받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다. 그거를 이 여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이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죄에 대한 은총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받아들여요. 그 증거가 나중에 나오죠. 근데 이를 알 수 없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받아들여? 이상하다. 그런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탕감받은 비유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응할 때의 인간관계 처세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직격탄을 날릴 수 있죠. 야, 너 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얘한테 그렇게 판단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거야. 네가 날 알아?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니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면제받았다. 자신의 빚을 면제받았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로마 은화로 치면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보통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받죠? 한 10만 원 받잖아요. 우리가 계산하기도 수월하게. 그러면 10만 원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일하면 사실 10만 원도 아니에요. 10만 원 하면 또 만 원 떼거든요. 9만 원인데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자고요. 10만 원이면 500데나리온 얼마예요? 5천만 원. 그죠?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 금액을 말하는 거는 아마 지금 이거 50억, 한 5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5억은 어떻게 죽을 힘 잡고 갚으면 갚을 거야. 그죠? 50억은 일반인들이 5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탕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건 5천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둘 다 어떻게 했어요? 탕감받았어요. 면제를 받았어요. 그 돈을 받을 사람이 갚지 않게 한 거야.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궁금했던 거. 예수님의 질문이 왠지 어색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이 본문 읽으면서 혹시 눈치 안 채셨어요? 빚을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면 됐죠. 그죠? 그런데 굳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넣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장에 제가 맞는지. 42절에 제가 읽을게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 갚아줬는데 사랑해져 버립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질문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관찰할 때 질문이 없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질문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숙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죠. 묵상을 하는데 숙제를 하시는 거예요. 백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질문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안 궁금하거든. 내 얘기는 아니고 남 얘기거든. 남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할 때도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방법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는 방법. 남 얘기로 들으시면 집중이 안 돼요. 내 얘기가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세요. 근데 여기 질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내 얘기로 생각하면 탕감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면 됐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강해서를 여기저기 들쳤어요. 주석서를. 답이 없어. 답이 있어야 제가 설교할 때 활용할 거 아니야. 답이 없는 거야. 제가 말씀을 다시 봤어요.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야. 왜 굳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넣으신 걸까? 왜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빚 탕감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빚을 얘기한 게 아니고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뭐에 대한 빚? 죄 얘기를 하면서 빚이라고 비유한 거잖아요. 가시적인 걸로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죄를 탕감받았어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여러분이 죽어야만 마땅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물론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죄에 대한 탕감까지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를 느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무엇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느낌, 영적인 감각으로 이 영적인 감수성으로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예수님도 쓰시는 거예요. 진짜 고마우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섬길 때 감사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섬기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정도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성, 진심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이 빚의 탕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용서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시몬은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만 판단합니다. 비유를 주신 주님이 왜 시몬에게 비유를 주어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시몬에게도 회개할 기회, 시몬에게도 죄 용서에 대한 은총을 경험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해 놓고 당시에도 예수님은 알려져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홀대했어요. 모래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에서 손님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환대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건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시몬은 집주인인 자신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예수님과의 입맞춤, 당시 유대인들끼리 서로 환영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뜻의 가벼운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도대체 왜 어째서 초대했는지 의아해할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씻지 않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비싼 향유를 부어 닦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헌신이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랑이 크면요, 자기가 주는 것 전혀 산술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뭐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놈들 해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 연인에게 시간 내주고 그죠? 선물 사주는데 아깝다고 사주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충분히 가지 않은 거예요. 네? 돈이 없어서 뭐 몇만 원짜리 선물이지만 자기한테 과분한 선물을 주면서도 이게 안 아까운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이 여인이 너무나 가득 찬 거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이 알고 주님께 자기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 고백을 주님이 기꺼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을 하셨으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확장돼 가지고 나한테 문제 제기가 되고 내 사역에 방해가 될까 이런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접촉되면 거꾸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삶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를 부정하다고 밀어버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면 우리도 동시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자신이 받은 죄 용서를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짓누르던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쇠사슬을 얹어놓은 것처럼 짓누르던 그런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모든 일을 즐겁게 만들어요. 모든 일을 꿰뚫게 만들고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그것이 그 다음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부정에 물든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환대하는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환대하면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주님의 용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어째서 그 여인은 주님을 그처럼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신을 구원할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 사람도 본문의 시몬처럼 예수님을 홀대하거나 냉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분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분입니다. 주님을 환대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요. 주님을 내가 환대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매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 자매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형제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야. 우리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고 증거입니다. 참된 경건의 길이에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상의 삶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사랑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의 길 속에 참 경건이 있고 사랑의 길 속에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 용서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용서의 은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환대하는 곳에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외연을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냉대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회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회개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그분을 이번 주간 당장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또 전화를 해서 그 용서를 진정성 있게 비십시오. 홀대하고 냉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이 환대하는, 하나님을 환대하고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는, 존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안 놓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홀대하거나 냉대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분주함이든 그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존대하고 환대하는 것을 주님도 느끼시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하는 것은 또한 주님을 환대하는 제가 그런 환대하는 모습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하나님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안에 겸손함을 주시고 내 자아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참된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는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하나님 본의 아니게 홀대하거나 주님을 냉대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건대 이들도 속히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묻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홀대하거나 냉대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냉대하거나 홀대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머물러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홀대하고 냉대했던 삶으로부터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존대하고 환대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환대하고 존대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 있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마다 그 사랑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 외연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의 강팍함이 녹아지고 나의 마음은 주님과 동일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며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손을 내밀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따뜻한 말씨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이 선택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안전하고 합당한 선택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사로 일하고 믿음의 명문가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